영락교회 오후 예배가 아주 많이 모여요. 다 교인들이 오후 찬양 예배도 다 드리고 아주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는데 열심이고, 또 특별히 이렇게 우리 외부에서 장학생들 와서 함께 예배 드리셔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시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그런 기회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지개 쭉 필까요? 이게 식사하고 이렇게 탁 말씀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지개 한번 쭉 피시고 허리도 돌리시고 허리도 감사. 좀 졸려오신 분은 뒤에 서서 말씀 들어도 됩니다. 네. 하여튼 점심에도 오늘 카레라이스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나 주방에서 더운데 봉사하시고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예. 이 다윗이요, 도망자 생활을 할 때 다윗 아둘람 굴에 400명이나 다윗에게 모여들었어요. 근데 이 400명들 보면,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보면 어떤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드나 다윗에게 도움될 만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다윗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짐되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래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 400명,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루저들 400명이 다윗에게 모여든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다윗이 뭐 줄 게 있었습니까? 자기도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 어떻게 해요? 다윗은 자기가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주나?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야.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찬양을 주는 거야. 자기 속에 있는 기도를 심어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이거밖에 없으니까, 줄 게 없으니까 다윗은 이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찬양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지었던 시편이 시편 57편인데, 시편 57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왜? 내가 줄 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찬송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400명의 루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 변화되는 거야. 정말 양과 같이 변화되고 오합지졸이었던 이들이 나중에는 인재가 돼. 다 큰 일꾼들이 돼.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들이 다 여기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무것도 줄 게 없을 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귀한 결실이 맺어져서 그들이 다 인재가 되고 장군들이 되고 이스라엘의 기둥 같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서모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서모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잖아요. 궁핍한 교회요. 그걸 주님이 아신다 그러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환난당하는지 가난한지 궁핍한지 아신다 그러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실상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들이 그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둘람 굴에 있었던 다윗도 보세요. 다윗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망자였어요. 목숨을 위해서 부지하기 위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다윗은 사실상 부유한 자였어요. 실상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다윗은 도망자로서 사울의 눈앞에서 광야에서 살면서 도망자 신세였어요. 지금 어때요? 안정적인 삶, 풍요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왕이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어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졌어요. 너무나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던 다윗이 왕이 되고 풍요로워지자 어떻게 되나?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아니어도 내 삶에 대안이 너무나 많고 지혜가 너무나 많고 정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는 두 가지의 인생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축복과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거 갖고 다 내 뜻 이루는 삶을 살아가요. 다 욕심 채우고 내 뜻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살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내가 이렇게 풍요하다, 부유하다, 가진 게 많다 이럴 때 하나님 그것들을 다 없애버려. 끊게 하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하나님만이 대안이 되게. 다윗의 실수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요,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13장, 이 전장이죠. 지난주에 배웠던 마지막 39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39절이면 13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왕이 위로를 받았다. 뭔가 이게 왜 어떻게 위로를 받았나? 암논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다윗의 마음이 다음 왕위를 계승할 누구에게로 향했나? 압살롬에게로 향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기대를 갖고 이제 압살롬은 왕위를 물려주구라 했다는 거예요. 다윗 한번 보세요. 얼마나 현실주의자면 다윗이요, 밧세바랑 범해 갖고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아프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불쌍해요. 신하들이 다 발발발 떠는 거야. 아, 왕이 저러다가 몸이 상하시면 어떡하지? 쓰러지시면 어떡하지? 살아있을 땐 그렇게 기도해서. 근데 다윗의 아들이 죽게 되었어. 그럼 이제 신하들은 두려운 거야. 아, 아들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원했는데 죽었으면 얼마나 실망할까, 얼마나 슬퍼할까. 근데 오히려 다윗이 목욕을 재개하고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가져와라. 그리고 음식을 먹는 거야. 그 이상하게 계시는 거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왕이셔, 아들이 그렇게 죽게 됐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다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식사하고 이렇게 목욕하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야, 내가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혹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이 모습 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구원해 주실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셨다면, 그렇다면 다윗은 그 죽음을 받아들여요.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다시 현실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마음속에는 누구만 남았어요? 암논 죽었죠? 길르압 죽었죠? 그 다음에 정말 왕위를 계승할 누구만 남은 거예요? 압살롬 남은 거예요. 압살롬. 자, 그런데 압살롬이 이제 왕위를 계승받아야 되는데 뭐가 걸리냐면,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였잖아요. 암논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적으로 살인한 자는 어떻게 되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야. 그게 유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암논을 죽였으면 이 압살롬도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 그게 법이에요, 법. 율법이에요, 율법.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피할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있었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해서 피해서 도망가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잖아요, 도피성.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에는 도피성과 유사한 것을 만들어서 아들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기억이 잊혀지게 하고, 죄를 졌는지 모르는데 가물가물하게 하면은 압살롬이 살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대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계획하니까 그런 거야. 야, 이렇게 하면은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정말 다윗이 기도하는 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거예요. 하나님, 사실 이렇게 우리 아들 압살롬이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형을 죽이는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제발 불쌍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이 아들을 죽여야 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길을 열라고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며 기도했어야 될 다윗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굴리고 잔꾀를 내고 꾀를 내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도피성 비스무리하게 얘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나중에 요압이 압살롬 데려오잖아요. 근데 압살롬 데리고 와도 만나주지 않는 거야. 그게 다윗이 압살롬을 싫어해서 안 만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린 거야. 내가 보지 않고 만나주지 않고 그런 백성들도 다윗은 그렇구나.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근신하는 기간을 보내고 이렇게 형을 죽인 이 죄값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다윗은 그런 계획이 있었어. 근데 압살롬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섭섭한 거야. 다윗은요, 인간적인 대안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계획을 갖고 이런 일을 꾸미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다윗은 좋은 뜻으로 그렇게 압살롬을 만나지 않고 이렇게 근신하게 하고 이걸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압살롬은 이해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죠. 다윗이 아버지가 나를 거절해서 얼굴도 보지 않아. 억울해하는 거야, 억울해하는. 그래서 왕위를 찬탈할 계획을 짜게 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보세요.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 향하는 줄 알고 자, 요압은 아주 그냥 처세술의 대왕이 요압이에요. 자, 압살롬이 이제 암논이 죽어서 다윗이 13장 39절에 보면 압살롬에게 마음이 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암논이 죽은 것으로부터 위로를 이 압살롬, 이제 네가 왕이 되면 되는구나. 그래,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암논은 네가 잘 왕이 되면 돼. 위로를 받았다 그랬잖아. 왕의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향해 있나? 압살롬에게 향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또 요압도 다윗과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어요. 계획을 까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쇼를 보여주는 거야. 그 쇼가 뭐냐? 이 두고와의 한 과부를 불러다가 쇼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과부인데요, 진짜 과부인데 사실은 우리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 둘 중에 큰 아들이요, 작은 아들과 서로 싸움이 났는데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큰 아들이 쳤는데 하고 작은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큰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 죽은 자는 당연히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씨를 다 말려버리려고 그럽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남편도 잃었죠. 작은 아들도 잃었죠. 이제 큰 아들까지 이 백성들이 내놓으라고 하니 나는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떡합니까? 듣고 보니까 다윗이 이거 안 되겠거든. 그 다윗이 뭐라 그러나 결단코 맹세하여 결단코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깨를 내서 이런 일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기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약속했어요. 말을 뱉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다윗에게 말하는 거야. 왕이시여, 당신은 그렇게 맹세하고 내게 약속해 줬는데 그렇다면 당신의 아들이 압살롬이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2년 동안 도망가 있는데 왜 그 아들을 보지 않으십니까? 그 아들은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다 맞은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이 압살롬을 불러들여요. 자, 보세요. 다윗도 인간적인 대안을 갖고 압살롬은 어떻게 하면 이 율법에서 자유케 할까? 인간의 머리로 나오는 것 어떻게 보면 대안이 그럴싸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요. 요압도 마찬가지잖아. 딱 보면 이 아주 머리를 잘 써서 감정을 움직여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야, 이런 인간적인 방법 쓰면은 야, 정말 이렇게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대한 눈으로 보기에 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뤄가야지 내 계략으로, 내 잔꾀로, 내 대안으로 일을 이룬다? 벌써 이게 틀어지잖아. 자기는 압살롬을 안 본 이유가 백성들을 생각했어요. 백성들에게 다 죽인 걸 알거든, 암논을. 그러니까 자숙하고 만나지 않고 그러면 다윗도 저렇게 근신기간에 갖도록 저렇게 하시는구나. 불쌍히 마음이 있죠. 사람이 그래요. 나보다 이게 진짜 이게 이상한 건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희한하다니까. 배가 아파. 근데 또 사촌이 나보다 안 되고 어려우면 어때요? 동정심이 일어나, 연민이 일어나. 사람이 참 신기해. 형제간에도요, 그렇게 쳐 죽일 것 같아가도요, 동생이 잘 나가고 뭐 형이 잘 되고 그러면 승질나거든.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형은 잘 나. 근데 막상 형이 안 되고 동생 안 되잖아요. 동정심이 생겨. 이게 인간이야, 인간. 우리 주은이 6살인데 6살짜리가 5살 형이랑 싸워요, 맨날. 주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형 혼내는 걸 제일 좋아해. 그래서 걔는 형만 혼나는 거 뭐 빨리 아빠 혼내라고, 아빠 혼내라고, 아빠 형이 이거 저질렀고 이렇게 저질렀고 너무나 기뻐요, 얼마나. 근데 막상 형이 막 혼나고 막 그러면 오늘도 주은이가 장난을 친 거야. 아침에 나오는데 주영아, 사실대로 말할게. 나 혈액형이 AB형이야. 나는 엄마 아빠 아들이 아니었어. 사실은 바뀌어서 나온 아이야. 너 몰랐지? 그런 거야. 그래서 나 이제 아빠라고 못 불러. 나는 내 엄마 아빠한테 가야 돼. 막 그러면서 우니까 주영이가 형 가지마, 형 가면 안 돼. 형 우리 형이잖아.
아빠 제발 동생 아빠 아들이라고 그래놓고서 지금 버리면 되냐고 막 울면서. 야, 이게 그렇더라고. 사람이라는 게 그래. 만약에 다윗이요, 저는 다윗의 수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백성들에게 그냥 암논 그렇게 죽였는데 압살롬을 받아들이고 용서했다? 백성들이 그거 용납하겠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왕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근데 머리를 쓰는 거야, 머리. 잔꾀를 써. 이렇게 하면 백성들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는 거야. 이렇게. 요압도 봐요. 기도하지 않아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요. 야, 다윗이 마음속에만 가졌던 그 생각을 이 압살롬이 실행해 주는 거야. 드고와의 여행 와서 쇼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야,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대안이 너무나 좋은 거야. 여러분, 다윗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망자 생활하고요, 아무것도 줄 게 없을 때 내 속에 있는 무엇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내 속에 있는 기도를 줘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줘요.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안이 되죠. 근데 여러분, 풍요로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풍요로워지고요, 정보가 많아지고요, 대안이 많아지면 굳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 하나님 잘 믿을 이유가 없어져. 왜? 그거 아니어도 나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대안이 많아지거든. 그게 바로 풍요 속의 함정이에요, 함정. 다윗이 범하는 이 오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의 계획이 그래도 다윗이 이런 계략을 짜도 그렇게 돼요? 결국엔 안 돼. 그 아들 압살롬이 오해하고 아버지에게 뒤틀린 마음으로 15장에 보면 이제 피해 반란이 일어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대안이 많고 방법이 많고 풍요롭고 잘 되고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의식적으로 더 엎드려야 돼. 내가 잘 된다? 좋은 게 아니야. 내가 잘 되고 잘 나간다? 하나님만 의지할 길이 점점점 없어져. 왜? 다른 대안들이 많거든. 다른 것들이 많거든.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그게 위기야, 위기. 다른 게 위기가 아니야. 잘 되는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할 것들이 많아지는 것, 그게 내 삶의 위기예요, 위기.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그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순조로움, 기도가 없이 해결되는 것, 그게 더 위기예요, 위기요. 그게 아주 위험한 거야. 교회 안 다니고 내 뜻대로 다 할 때 더 잘 된다? 잘 되고 그게 위기야.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풍요 속에 있었을 때 다윗의 모습, 도망자로 하나님밖에 없었을 때 다윗의 모습, 하나님밖에 없을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기도를 심고 찬양을 가르쳤던 그들이요, 나중에 다 변화돼서, 루저들이 변화돼서 다 일꾼들이 되고 이스라엘의 기둥 같은 자들이 다 되는 거야. 근데 풍요로워서 대안이 많고 일이 많았을 때는 잔머리가 굴러가고 인간의 깨를 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다가 다윗이 망하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안이 많은 거를 기뻐하지 마세요. 방법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야. 도망갈 방법이 많고 숨쉴 구멍이 많고 빠져나갈 길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야. 나는 대안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 사람.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만이 대안이 되는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장학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부 학생들, 이렇게 장학금 수여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대안이 많고 방법이 많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의 방법이 되시고 하나님의 이들의 대안이 되시는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봉헌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간 빛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할 3절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작은 마음이지만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잘 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들에게도 빚진 자의 마음을 주셔서 나도 하나님 어려운 자들 도울 수 있는 자들 위해 이 받은 은혜들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이 귀한 장학 사역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의 생업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와주시고 또 이렇게 장학금 이렇게 수료식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외부에서 오신 우리 학생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해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 교통하여 주심이 다음 세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대안이십니다. 외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 그의 가정과 부모님들 위에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광고 하나가 빠졌었는데 저기 구역장 개강이 다음 주부터 할게요. 다음 주부터. 이번 주까지 쉬시고 다음 주에 구역장 개강하고 저는 오후 말씀 후에 그 마천세계로교회 일일 부흥회가 있어서 올라갑니다. 기도해 주시고 집회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우리 문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최 장로님 나와서 사역 보고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사역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박지율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그간의 기도가 너무 부족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제 등 뒤에까지 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떨림을 갖고 지금 반성을 하고 기도에 매달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성서공회의 문서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세문안교회 최정선 장로입니다. 특별히 우리 박지율 목사님, 제가 사역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과 함께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잠깐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갇혔던 한민족을 깨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스코틀랜드 파송 중국 선교사인 로스 선교사는 우연히 만주에서 조선인들을 보게 되었고 한글 성경 번역을 결심하게 됩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과 출판을 위해 스코틀랜드 성서공회는 모금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한 작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와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한글 번역본을 위한 첫 수익금은 고아원 소녀들의 연주회 수익금 1.15 파운드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 가난한 성도의 헌금 10실랭을 후원하였습니다. 과거에 주어렛돈과 같은 후원자들의 손길이 모아져 한글 성경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사람들은 한글을 깨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천대받던 한글은 민족의 언어로 자리잡게 되었고 많은 여성들이 성경을 읽으며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0여 년 전 우리처럼 지금도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지구촌 이웃들이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한 지역의 목회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성경을 구할 수 없어 한 권의 성경을 18명의 목회자들이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성경 본문을 읽기 위해 때론 카누를 타고 먼 여행을 떠납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10명 중 1명뿐입니다. 쿠바 사람들은 지금도 외국 성서공회의 지원으로만 성경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말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 소수민족을 위해 성경 번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컴퓨터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기도 합니다. 이들을 향한 지원과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You know, some of our translation are in the Boko Haram area. We lost last year
one of our translation brother who was killed by Boko Haram. 어렵사리 성경을 제작해도 정치적 탄압, 종교적 핍박, 그리고 전쟁으로 복음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So many people died during the war. Many people are in refugees in Uganda or Kenya. And again, they are sending for cards for Bibles.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과 소망을 얻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Ile mafundisho ilinisaidia sana, nikapata na roho ya kusema nisamehe wale walionikata na mipanga, niwasamehe. 140여 년 전 우리에게 비춰진 생명의 빛이 엘리자베스에게도 비춰졌습니다. 이 빛을 전 세계에 나눠주십시오. 성경이 전해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매달 10,000원을 후원하시면 한 명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뜻깊은 사역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 주십시오. (1877년) 보다며 존 로스 목사는 스코틀랜드에서 만주 지금의 봉천 자리에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조선문이라고 하는 작은 문에 다다라 보니 조선의 사람들은 상투를 들고 흰 바지와 적삼을 입고 그들이 중국인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그들을 보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백홍준, 이응찬, 서상윤 세 사람을 거기서 선발해서 한글 선생님으로 모시고 드디어 누가복음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882년 드디어 세상에 성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한글로 번역된 우리의 글, 이것으로 성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한글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읽기 편하고 쓰기 쉬운 그러한 문자로 세계에서 으뜸 가는 문자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또는 학교마다 이제 번져가는 이런 놀라운 소식은 앞으로 약 10년 후면은 지금의 영어와 같은 한글이 세계의 최고의 언어로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학계의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제 이 성경을 이제 권서들이 지게에 짊어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조선 땅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이제 설파하는 목사님도 계시지 않고 선교사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먼저 들어와서 곳곳에 성경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빨래터의 아내들에게, 장작 패는 할아버지들에게, 또 마당에서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이 나눠지며 한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1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장래에 희망이 없던 나라가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제 대한성소공회는 이미 128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종로에 조그만 지부를 하나 만들어서 성경을 반포하는 일을 전담하게 됩니다. 73년이란 긴 세월을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미국의 전 세계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곳곳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소래교회가 최초로 이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세문안교회가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로 선교사 두 분이 인천 제물포에 발을 디디면서 그들의 손에는 일본에서 번역한 마가복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성소공회 문서선교 장로 9분은 각 곳을 다니면서 전국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27년을 다니신 분은 전국을 7번 돌았습니다. 저도 5년이 되었는데 3분의 2의 지방을 돌았습니다. 이제 금년 말이면은 이제 한 바퀴를 도는 그러한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성금을 보내주고 회원으로 등록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어려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미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40일 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세상을 다니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저희가 아프리카의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를 다녀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소유의 그러한 생활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머니도 없습니다. 집에 가보니 양은 냄비 2-3개밖에 없어요. 바닥은 그냥 바닥에, 흙바닥에 짚을 깔고 잠을 자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곳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서너 시간 맨발로 뛰어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받아든 그들, 그 안에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 영국에서 보내준 영어 성경을 가지고 그동안 가르쳤지만 내 민족이 가지고 있는 DNA에 내 글로서 번역된 것을 대한성소공회가 보내주니 말씀을 보니 모든 것이 환해진다. 가슴이 뻥 뚫린 것과 같다. 이제 진리를 알 것이다. 이렇게 감동적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언어는 7,500개입니다. 그 7,500개 중에 3,600개 정도가 번역이 돼서 세계의 말씀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약 4,000개의 언어가 세계 성소공회를 통해서 대한성소공회 일부의 저희들에게 맡겨진 번역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개의 미얀마 종족 언어를 번역을 해서 성경책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지금 또 스와힐리어라고 하는 동부 지역의 아프리카 민족에게 지난번에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에 보내줬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지금 나눠드린 회원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 전영락교회에서 회원 가입하신 분 3분의 명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성소공회의 회원으로 그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권사님들이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꾹 엎드려서 인사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아주 꿈같이 나타납니다. 곳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 교회에서는 그때 8분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귀한 성경 한 권을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손자의 이름으로, 손녀의 이름으로, 아들, 딸의 이름으로 성경이 보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침 이슬과 같은 축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제가 밖에 있을 때에 성경 한 권씩만 보내주시면 제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무사히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했는데 그래 저기 있어요. 다 권사님들 됐네 이번에. 참 이렇게 하나님이 될 사람을 이렇게 되게 하셔. 세 분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몇 년이야? 거의 10년 가까이 귀한 후원한 거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한성서공회가 아주 귀한 일, 문서 사역에 귀한 일들 감당하고 있어요.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 없는 곳에 성경을 번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없는 자들에게 전달해주고 우리 쿠바 이범찬 선교사님 나죠. 쿠바도 그래요. 성경이 없대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귀한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와 교통하여 주심이 이제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의 끈 붙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나아가는 길 위에 특별히 귀한 성서 번역하고 또 성서를 전달하는 문서 사역을 하고 있는 대한성서 공회 위에 우리 최 장로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위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신